시편 119편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용인을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양정식 집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꽉 찬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면 첫 문장을 그 알파벳 첫 문자, 예를 들면 A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가 나온 다음에 8절까지, B가 나온 다음에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C가 나오면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해서 22개가 8절씩 하니까 176절이에요. 이게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은 8절씩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큐티도 그런 식으로 잘라갈 거예요. 8절씩 잘라가는데 어쩔 때는 16절, 어떨 때는 8절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17절부터 나오는 것과 25절에서부터 나오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제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시편 저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상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요.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7절은 마치 조건절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다른 수많은 경우에 수많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지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능력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로지 모든 자기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을 해서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그 길이 잘 가느냐? 우리가 그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그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나그네가 영원한 집에 머무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벌거 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워졌던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냥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은 적이 없으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가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눈이 그러므로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깊은 그 내면에 하나님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은 아니죠. 육신의 눈이 너무 맑아서, 너무 밝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을 좀 다녀왔으니까. 그 강남 고속터미널이 이렇게 지하철이 여러 개가 교차되는 곳이에요. 강남 고속터미널이 그 지하철역이. 제가 내려서 거기서 이제 다른 지하철을 타려고 딱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큰 가방을 갖고 거기다 갑자기 쫙 피더니 5분 동안만 팝니다 라고 하는데, 쫙 명품 가방이에요.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짝퉁이죠.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15만 원인데 제가 보기엔 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은 다르세요. 오더니 딱딱딱딱 짚는데 말 안 하는데도 다 15만 원짜리를 집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야, 그 전후는 도대체 어떻게 저걸 알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이분이 그걸 싹 싸갖고 싹 사라져 버리세요. 우리 눈이 어떤 것들을 밝게 볼 수 있는데 그 눈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런 눈을 좀 닫아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혹시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이면 큐티를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디렉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그 까레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기 나오네요. 으깨지다, 분쇄하다, 꺾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으깨지고 깨어지고 하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굳은 살이 배기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저정하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 버리고 더디 느껴지고
다른 길보다 이 길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을 때 더욱 힘들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자신을 비방한다고 하면 대꾸라도 하겠는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힘도 있고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꼬고 꼬우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런 비방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종이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속으로 읊조리면서 감히 그 앞에서, 그 힘 있는 고관 앞에서 큰 소리로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는데 자기 자신을 못 구원하는구나.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고백들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 우리도 대꾸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했고 닭이 울 때 서럽게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음 때문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본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는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살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고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사도 경험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했던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는데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면 달라집니다. 25절부터 보면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 달레트로 시작하는 네 번째 단원이 나오는데요,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시인은 주의 법도의 길, 계명의 길, 성실한 길을 택하여 걸어가지만 거짓된 길은 철저히 미워한 채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행위로 바꾸어 봐도 시편의 시인의 다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는 행동,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 성실한 행동을 지켜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거짓된 행위를 배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형편을 보면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면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땅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녹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불에 녹아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노라고 30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성실한 행동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행동으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도록 말씀하신 그 길을 성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담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송의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이 문이 이렇게 한번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카자흐스탄에 공식적으로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자 겸 교수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송의광 선교사예요. 이분이 전공이 영어였는데다가 이분이 있었던 것이 소니 뮤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팝송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분이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파송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카자흐스탄이 이분에게 비자를 안 내주는 바람에 이분이 안식년을 2008년도에 플러 신학교에서 할 때 이분이 그거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졌어요.
한 달여 정도로 이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송희강 선교사님한테 여쭈었죠. 그분의 형이 그 송화성 목사라고, 한국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의 학원 복음화 협의회, 한국에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정길, 하영조, 이동훈 목사님이 상임 고문으로 있었고, 그 바로 밑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송화성 목사예요. 그러니까 송희강 선교사가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리 하나 만드는 거는 좀 이렇게도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 송희강 선교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지를 여실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한번 선교지에서 쫓겨나면 이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긴 하지만 교회는 그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비를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적인 생리죠. 더 이상 선교지를 안 나가는데 선교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목회지가 없는데. 그때 참 우리 오렌지 하나교회가 참 멋진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교회에서 그 송희강 선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그 해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한다면, 송희강 선교사님이 옛날에 그 성악을 전공하려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거든요. 설교를 끝날 즈음에 찬양을 하나 했어요. 그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길깃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딱 설교가 끝나고 부르는데 가슴이 막 미어지더라고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무작정 그 에셋을 데리고 돌아와서 정말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거 부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뭐 좀 시끄러운 명성교회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좀 죄송한데, 이게 좀 설교로 나갔는데 좀 죄송합니다. 거기는 우리 강성교사도 그 교회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는 그쪽 교회 출신들만 이렇게 파송하거든요. 이 송성교사는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디오피아 명성병원 원목으로 이렇게 파송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연고가 없는데 이분이 그냥 선교사 지원을 했는데 그게 결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이디오피아 명성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큰 병원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 교회가 종합병동을 지은 게 그 유일한 병원이에요. 거기 원목 자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암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줄이 되고 저기 되고 막 그랬어요. 뭐 선교사가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거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다 명성교회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명성교회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내자. 이래서 그분이 됐어요. 너무 놀랍죠? 와우. 우리의 인생길에 나그네 길인데 한 번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끝에 예수님께서 나 맞아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러나 생명의 길,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 붙들고 가겠다라고 그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길이,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 요즘 갈등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갈등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하도록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도 이제 좀 큐티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